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2016년에 미국의 온라인 성경 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위가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1위로 조사가 됐고요. 2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던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2위로 조사가 됐고요. 3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님들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힘들 때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책 가운데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바울은 사역하던 중에 여러 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바울이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그때 기록한 서신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영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바울이 기록할 때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울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냐면요, 바울은 먼저 나이가 많이 들은 상황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고 그의 몸 가운데 육체에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아마도 당시 바울의 나이가 60대의 고령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령의 나이인데도 바울은요, 그의 몸에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따르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바로 질병입니다. 끊임없이 그의 몸속에서 그를 괴롭히는 큰 질병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질병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큰 병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택연금이니까요, 집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무려 2년 동안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집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게다가요, 이 바울의 앞날도 불투명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형의 판결이 떨어질지 아니면 무죄로 방면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당시 바울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처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궁핍이라고 말하고요, 12절에도 보면 비천, 배고픔이라는 그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배고프고 어려운 그런 시절에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으면서 2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궁핍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바울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양식이 없어서 굶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번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로마에서 아주 배고픈 그런 시절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자기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구절에서요, 능력 주신다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엔두나모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능력이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공급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성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영적 축복을, 능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상황을 가리킴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경제적으로 풍족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히 자족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해지면 사람은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또 풍부하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또 흥청망청 낭비해지기 쉬운 것이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해지는 것도 부해지는 것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가난함과 부유함에 상관없이 자족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즉 소유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1차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물질의 소유와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구절이 단순히 경제적 상황에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흔히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수많은 기적을 주셨고 부살렐과 올리압에게는 손재주를 주셨고 다윗에게는 리더십을 주셨고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에스더에게는 용기를 주셨고 바울에게는 열정을, 바나바에게는 인재 발굴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런 다양한 재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필요한 재능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자신감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구절에 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실 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에 두실 정도로 인간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 전체가 이처럼 존귀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순간순간 능력을 공급받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그 가운데서도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매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잘 안 되어도 결국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긍정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말썽을 부려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말썽 부리는 자녀가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당장 없어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을 믿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을 믿는 그런 긍정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도무지 응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요,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이 세미나가 열리는 곳으로 오렌지 카운티를 향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시겠죠? 자기 자가용 헬리콥터가 있을 정도로 이분은 아주 갑부였습니다. 이 자기 개인용 헬리콥터를 타고요, 이제 세미나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이 글렌데일 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앤서니 라빈스의 눈에 낯익은 그런 대형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잠시 이 건물 위를 이렇게 선회하자라고 이 라빈스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었냐면, 이 라빈스가 12년 전에 청소부로 일했던 건물이 그 건물이었습니다. 12년 전에요, 이 앤서니 라빈스는 그 건물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2년이 지났는데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서 갑부가 되었고요. 그 헬리콥터로 이 대형 자기가 청소하던 그 빌딩 위를 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12년 전에 라빈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 고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출근하는 30분 동안 이 자동차가 제발 멈추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 두렵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12년 만에 그런 청소부였던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갑부가 된 것입니다. 라빈스가 마침내 자기가 세미나를 할 곳인 그 어빈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보니까요, 자기가 세미나 할 그 장소에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1마일도 넘게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 세미나 장소 실내 경기장이었는데 2,000명이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무려 7,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마일 넘게 줄을 서고 이 라빈스의 그런 강연을 들으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라빈스는요, 12년 만에 아주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산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청소부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의 삶을 그토록 놀랍게 변화시켰습니까? 라빈스는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안다.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은 우리 내부에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깨워서 탄생시킬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태도로 기도하면 그 능력을 깨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절대로 안 돼.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영적 자신감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앤서니 라빈스처럼,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영적 자신감을 갖는 우리 모든 용현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모두는 복음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또 14절에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이유가 15절과 16절에 등장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낸 그 일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여러 번 헌금을 모아서 이제 보냈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도 이 헌금이 지금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음을 알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에베소, 골로새,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고요. 유럽 지역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교회들이 바울의 복음에 헌금을 보냄으로 동력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만 이 일에 헌금을 보냄으로 동력한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로 일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6일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아마도 바울에게는요, 좀 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좀 더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매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에도 상당수 목회자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택시기사나 다른 일과들과 같은 세상 일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사역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더욱 복음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용현동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와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거래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헌금을 설명하는데 다양한 비즈니스 용어, 즉 상업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요, 주고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17절에서는 풍성한 열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이 주고 받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업 파트너끼리 돈 거래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글 번역은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에 따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의 은행 계좌에 이자가 넘쳐나기를 구함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에 이자가 넘쳐나기를 내가 구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최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밀리에 UAE에 다녀온 일이 한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가 왜 UAE에 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제기되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무엇이냐면 UAE와 우리나라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UAE가 우리나라에 600만 배럴의 원유를 주는 대가로 우리 정부가 이 UAE의 전쟁이 터지면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모든 일에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 헌금한 것이 결국 그들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넣어두면 그 순간부터 이자가 발생하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이 많이 있는데요. 은행이 많은데 이자가 은행마다 이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자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현재 이자율이 은행마다 약간 다르지만 약 2%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이자율은요. 이보다 3배가 높은 이자율이 무려 6%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영적인 투자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투자는 어떻습니까? 은행에 투자하고 또 회사에 투자하면 때로는 은행이 부도가 나고 회사가 망하면 그 투자한 그 돈이 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는 영적 투자는 결코 부도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영적 계좌에 쌓이게 되고 천국에서 갚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건강의 복으로, 자녀에 대한 축복으로, 사업의 축복으로, 앞날에 대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헌금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제사 이미지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제사들이어서 제물에서 나는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헌금을 어디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 신문을 보니까 가나안 성도가 20년 전보다 2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28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개신교인 중에 무려 23.3%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1998년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 가나안 성도의 퍼센트는 11.1%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2017년에 크게 증가해서요. 1998년과 비교하면 무려 2배가 되는 가까이 그렇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이유가 얽매이기 싫어서 교회에 오면 얽매이긴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목회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세 번째로는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가나안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스스로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11조 생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찰리 페이지라는 사람인데 젊은 청년일 때 직장도 없는 무일푼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찰리 페이지가 어느 날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구세군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구세군의 한 여성이 전도를 하면서 구세군 헌금을 이렇게 거두면서 한 바퀴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 찰리 페이지가 헌금할 돈도 없고 음식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이 구세군 여인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구세군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헌금통에서 일부를 꺼내주더니 일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부를 줬으니까 그 중에 10센트를 11조로 헌금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부터 11조를 하십시오. 11조를 하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시는 돈이 떨어져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찰스 페이지가 이제 그 다음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 여성의 말대로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찰스 페이지는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직장도 없었던 청년이 11조를 시작하니까 나중에 100만 장자의 명단에 올랐고 여러 개의 병원을 지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자선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1조를 하니까 나머지 9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11조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영적 교훈은 우리 모두는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말씀에 보시면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높이 칭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헌신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또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우상 섬기던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을 일구는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은 헬라어로 하면요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에바브로디토스입니다. 이 말은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 에피와 그리스의 유명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사람이라는 뜻의 전미어 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프로디테 여신을 믿는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그의 집이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집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대대로 우상 섬기던 그런 가정에서 자란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그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끊고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 대대로 불교를 믿던 집, 가정 대대로 유교를 신봉하던 그런 집에서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우상 숭배하던 집에서 예수 믿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특별히 제사 문제로 갈등을 많이 빚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 본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도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함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상숭배자의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먼 길을 여행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편지 즉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고, 당시에는 육로로 걸어가거나 배를 타고 가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와 이 로마 사이에는 아드리아해라는 큰 바다가 있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 빨리 건너갈 수 있었지만 육지를 통해서 가면 삥 둘러가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는 베이 지역이라서요, 지금은 골든게이트 브릿지, 리치몬드 브릿지 같은 다리가 놓여져서 시간이 많이 단축되지만 예전에 다리가 없던 시절에는 우회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갔는지 육로를 통해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힘든 여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화려하거나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와 찬양, 가르치는 사역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차량 봉사, 식당 봉사, 교회 청소와 같은 사역은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역입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차량으로 봉사하는 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이 마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고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지켜보시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헌금 전달하는 이 사역을 하다가 심각한 병에 걸렸고 그 병으로 인해 죽을 정도에까지 이르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죽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헌신을 에바브로디도는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병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헌신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죽기에 이르러도는 원어로 보면 메크리 사나투 앵기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근처까지 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표현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메크리 사나투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바울은요, 메크리 사나투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의 모습을 오버랩시키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의 본을 배우고 따르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역 예배로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전체 27구역 가운데 안 모인 구역이 무려 12구역이나 됩니다. 절반에 가까운 구역이 지금 모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역으로 모여서 2018년에는 구역이 활성화되고 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헌신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